내비게이션 50번도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면 우리의 행실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거룩하고 구별된 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여러 가지 막 능력의 옷, 찬송의 옷, 또 회개의 옷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스가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은 죄의 옷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을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단처럼 남의 더러운 옷을 보고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런 생활이 거의 전부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끗한 옷을, 저도 옷을 잘 입고 왔지만 계속 더러워져요. 오늘 내가 빨아 입었다고 해가지고 내일 깨끗하지 않습니다. 먼지를 또 묻히고 더러운 것을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러운 옷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옷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옷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을 입는 순서는 먼저 벗고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벗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그 벗기는 일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철저히 회개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제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옷, 성령의 옷을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옷이 정말 사람의 육신의 옷, 떨어지는 옷, 헤어지는 옷,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신덕예 목사입니다. 저는 복음 내비게이션을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 마음에 혹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의 맞춤법도 틀리고 제목과 연결 부분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교만에서 온 것임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1번도로부터 5번도로를 통해 신앙생활의 기본인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인간에 대해, 구원의 방법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을 따라갈 때 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 내비게이션을 통해 변화된 것이 있다면 첫째는 남편 김종훈 장로님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좀 더 깊어졌고 또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친동생과 아침마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동생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도 또 말씀 안에서 친근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내비게이션에서 크게 은혜 받고 또 묵상한 것은 50번 도로입니다. 50번 도로 중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인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옷은 사명의 옷을 말합니다. 사명은 곧 생명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주신 목사라는 직분에 사명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100번 도로를 수없이 읽었어요. 왜 수없이 읽었냐면은 위로자로 일어서라 그랬거든요.
제가 위로자로 일어서라는 그 말씀에 그 실생활 속에서 순종하면서 위로자로 일어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빈 가슴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구나. 실제로 제가 체험을 했어요. 왜 이 체험을 하게 됐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긴 어둠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까? 다 여러분들도 다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러해서 이러하다고 막 이것저것을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회복의 여기 위로하라, 위로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복의 시즌이라고 하십니다. 회복의 시즌이라고. 이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회복의 시즌이 왔다고 이렇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상대편을 위로할 때 그래서 내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또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시즌이 왔다고 위로자로 일어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에 이제 순종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잘했구나. 내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위로자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이거 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가득 채워주시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로자로 일어서라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위로자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위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100번 도로를 읽으면서 이렇게 체험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는 복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새롭게 된 게 가장 큰 열매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한 9년여 정도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제 머리에 알량한 그 신학 지식이 들어오니까 남편과 자녀를 이렇게 지적하고 늘 그런 모습들로 가정 예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신앙적으로 혼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목사님이 복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남편이 가장이 주관하게 하자 하고 말씀하셨을 때 조금 힘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거를 잘 이끌어주고 또 그걸 통해서 저도 또 남편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복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가는 건데 가정 예배가 길을 찾아가지 않았나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수확이었고요. 또 민석이가 지금 왔나요? 왔구나. 제가 지난번 50번 도로를 하면서 저는 이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씀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기도 시간마다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민석이 입소식을 갔는데 아이들이 다 머리는 박박 깎고 반바지 입고 고개를 숙이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할까 했는데 6주가 지나고 수료식을 딱 갔는데 애들이 다 군복을 딱 입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착착착착 하는데 저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6주 만에 아이들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바로 거기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먼저 군대를 딱 가면 예전에 산기도 갔을 때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군대 가면 뭐부터 하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속옷부터 빤스부터 다 벗지 않느냐.
우리 속에 있는 것부터 다 벗고 아까 정교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벗고 새 옷을 입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그 군대 일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벗고 새 옷을 입어서 정말 참된 군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 나의 상처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걸 통해서 굴절되고 왜곡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게 어둠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 말씀의 그 조상현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대로, 군인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것.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읽고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스피치로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쭉 보다가 저는 23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방법 이 말씀을 통해 받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때로는 나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많은 문제들을 직면했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문제가 떨어지면 인간이기에 what 하며 불평과 갑갑한 마음이 차오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되묻기만 바빴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은 고난과 문제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복음 내비게이션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통해 찝어주시고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문제란 나를 용사로 만드는 과정이다. 즉 문제가 없으면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때 내가 군사로 용사로 무장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항상 악한 영들에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보다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심으로 나를 문제 속에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닥쳤을 때 사실 마음으로는 온전히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으로라도 날 훈련하시는 기간이구나. 이를 통해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선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드리고 집중한다면 1타 2피로서 진정으로 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용사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도 목격하고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더욱 기도하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음 내비게이션을 접하면서 다른 분들과 같이 지금까지 다른 성경을 접하는 방법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몇 회를 하고 특히 가정예배 시간에 그날 설교를 다시 읽고 서로 나누면서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던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으며 미약하지만 실천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3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방법 고백 기도에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고 말씀에서 해결점을 찾게 되었다. 내가 지난날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내 속에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게 하시고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니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복음 내비게이션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2개월 후면 퇴직 앞두고 있는데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성경만 백독하면 노후는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주제별로 다시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해 도로를 따라 말씀을 읽으며 다시 제 마음속에 확립하고 확신할 수 있었고 이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예배를 아빠를 중심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모두가 모여서 드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시작되었지만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도로 중 전 33번 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33번 도로는 탁월한 제자가 되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탁월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중 예수님을 믿는 저는 더욱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정도로만은 그치는 것이 아닌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탁월해진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결단하며 탁월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복음 내비게이션을 처음 가져올 때 저도 거부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도 사야 되고 또 책도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또 1번 도로, 2번 도로 말씀의 도로를 깔아야 한다는 말씀에 지금까지 설교를 들은 것은 다른 것이었나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내비게이션을 예배 시간마다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8번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0살이 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져 교회 예배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만 잘 가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거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8번 도로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지금은 나의 신앙이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안 되고 또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복음 내비게이션을 시작하며 가정 예배도 다시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매주 일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본 예배,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주의 시작이 가정 예배를 통해 시작함이 감사했습니다. 또 매주 가정 예배 후에 복음 내비게이션 말씀 중 한 말씀을 뽑아 한 주의 말씀으로 정하는 저희 집의 규칙이 있는데 그 말씀을 현관문에 붙여 한 주 동안 나오고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어 언제나 말씀 안에 가까이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사님을 통해 접했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복음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먼저 그 복음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가족 예배가 시작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집사람이 예전서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지금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 무슨 가족 예배냐 그렇게 하다가 복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라는 방법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라는 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겁니다.
집안에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욕심이 좀 있을 뿐이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애가 이제 공부하고 있고 둘째도 공부하고 있고 셋째는 대학생이고 그다음에 넷째는 이제 사격을 한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좀 약간 현찮고 어쨌든 간에 또 뭐 직장 생활은 지금 보직이 변경이 돼서 몸은 자유롭고 또 생각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움 속에서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신다라고 우리가 또 인사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저는 복음 내비게이션 이거 책을 이걸 공부를 하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뭐 거부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갖다가 다 읽으려면 좀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지를 딱 주어지고 거기를 갖다가 지방도로든 그 다음에 간선도로든 어쨌든 도로를 갖다가 딱딱 정해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목만 보면 아 우리가 지금 목적지가 여기구나.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길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다른 사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지를 갖다가 향하게끔 가게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 우리가 이 목적지를 가는구나. 저는 참 좋았어요. 눈이 바짝 띄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저희 가족 예배가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요걸 통해서 그냥 요 내용만 가지고 가더라도 가족 예배가 된다.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이 복음 내비게이션이 저희 가족한테 왔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저희 가족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